우리는 누구나 다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 어떤 분이 참 대조적으로 대표적인 이런 책을 펴낸 분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 남자는 참 단순합니다. 흔히 말해서 이 유혹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우 반대 그 유혹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여자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중심과 이런 것들이 좀 다른데 여자분들이 제일 많이 유혹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자라서 받는 유혹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예, 대답 다 잘하셨습니다. 서양 문화라서 그런지 우리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이 받는 유혹 가운데 유독 자기의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다른 여성을 질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유혹입니다. 우리 문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꾸 남편을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그것이 질투입니다. 복도 많다. 예,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분노입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분노. 냉소적인 분노죠. 여성분들은 이성으로 이 냉철한 사고를 하고 민감 반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처럼 화를 빠락빠락 그렇게 잘 안 냅니다. 분노가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남자나 여자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왜곡된 성의입니다. 잘못된 거죠. 이 욕구를 잘못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매체가 늘어나면서 남자, 여자, 청소년 누구나 한 것 없이 이제 초등학생도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주신 가장 고귀한 이것에 가장 우리가 더럽혀질 수 있고 잘못된 왜곡된 문화를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탐심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 물론 대표적인 7가지 유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 있게 기도하라. 그리고 서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마치 빚진 자의 그 채무가 감당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너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용서함을 구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가장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기도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의무는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밀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템테이션. 끝없는 구덩이에 밀어 넣어버린다는 거죠. 이 끝없는 구덩이가 뭡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지옥입니다. 영적인 침체가 오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뜨려버리게 하는 거죠. 유혹을. 그래서 유혹에 빠지기 전에 우리는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혹에 빠졌다면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되새겨보시기 위해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 그 갈로의 부분은 어떤 사본에는 없고 또 초대교회가 예배 드릴 때만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오늘 이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두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부분입니다. 우리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우리는 유혹에 약합니다. 유혹은 색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천연색입니다. 유혹은 칼라입니다.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손길로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나는 이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쉽게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 잘하다가도 한순간에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유혹이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약점은 뭡니까? 유혹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유혹이 안내하고 오지 않습니다. 유혹이 메일을 주거나 스마트폰에 문자를 보내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유혹이 내 앞에 들이닥칩니다.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유혹이 없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할수록 유혹이 더 집요합니다. 초신자가 겪는 유혹은 믿음을 지키고 성장할 사람의 유혹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겁니다. 교회를 유혹합니다. 지도자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 유혹을 안 받을까요? 아니요. 기도하는 만큼 유혹을 더 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도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설교하는 이 설교 시간에도 유혹을 합니다.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누구나 헤쳐나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매번 애를 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죄를 용서함 받아라. 그리고 너희도 남을 용서하라. 그와 같이 그렇게 이어서 우리의 영적 비타민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더 나은 성숙을 위해서 진정한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늘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만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원문에는 여기에 관사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 명사로 쓰면 유혹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되는 것이고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가 되고, 중성 명사를 써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 악입니다.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바로 그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우리가 넘어뜨리는 것도 사단의 역사고 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도 죄악의 구렁텅이니까 의미는 같습니다만은 과연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가 하는 그 대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대적 사단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대적으로 해야 될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밥 먹듯이 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된 사람이 있습니다. 유혹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땀을 흘리시고 피땀을 흘리시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동안에 제자들은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3번 기도하고 오실 동안에 제자들은 3번 다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부로도 한다. 아시죠? 키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터는 거죠. 예. 알고 그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지금 너를 자꾸 흔들고 있다. 그러니 너는 깨어라. 깨어있어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 졸았습니다. 피곤했어.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깨어서 기도했다면 그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3번 졸으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번 졸고 있습니까? 4번 졸면 4번 부인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내가 꼭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중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속에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천벌받을 놈,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면 나는 천벌받을 놈입니다. 이렇게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자기를 저주한 것이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닭이 2번 울 때에 비로소 베드로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시험에 들면요,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니까? 어느 초신자의 집에 목사님이 일행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자기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엄마가 매일 가까이 하는 책을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얼른 들고 왔는데 뭘 들고 왔을까요? 잡지책을 들고 왔습니다. 물론 성경도 봤겠지요. 그래, 잡지책을 더 많이 봤겠죠. 애가 볼 때에. 여러분은 뭘 보여주십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잡지책을 보십니까? TV에 더 많이 빠져 계십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유혹은요, 우리에게 본능을 자극합니다. 마치 그 세계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재미에 빠지면. 보십시오. 게임이나 연속극이나 뭐나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데 그러면서도 재밌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 점점 멀어집니다. 베드로가 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성경은 아주 재미난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가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야바의 뜰에 갈 때에 성경이 아주 특이한 표현을 하나 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왜 하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갔을까요? 왜 성경 기자가 그것을 유독 강조합니까? 멀찍이가 무슨 뜻입니까? 멀찍이. 예? 지방어라서 잘 모르십니까? 멀찍이.
이거는 실제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마음의 거리는 쫙 붙습니다. 그 속에 비집고 들어올 게 없어요. 청춘 남녀를 보십시오. 아니 부부가 더 낫죠. 부부를 보십시오. 마음의 거리, 사랑하면 마음의 거리는 같습니다. 동행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면 그 속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오죠. 그러면 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모든 것을 불사르면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고 봤다 그 말이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셨는데 예수님이 과연 여기서 풀려나실 것인지 어떠실 것인지 내가 멀리서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화를 당하시면 나는 즉각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거리를 두고 갔다 그 말이죠. 벌써 사단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떼놓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는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흔들고 있어도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과의 거리가 어떻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그가 가까이 하실 것이다. 주님과의 거리는 사랑의 거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멀리하면 주님이 나를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주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난 표현 하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8절에 주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 마귀를 가까이 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혹에 빠진 자의 특징은 자기가 지금 주님과의 거리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의 거리가 좀 넓혀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유혹의 덫에 빠졌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마음에 담기지도 않습니다. 사단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10편 1편을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보다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도 내가 지금 즐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한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득 잡힌 이 물고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다 더 사랑이죠. 예수님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주시고
자기의 몸을 주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서 주시고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시고요. 그리고 이 주님의 그 사랑을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재에 있어서 안일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넘어집니까? 다윗이 언제 넘어졌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그의 수하의 부하 장군들도 다 나가고 모든 장수들과 병사들도 다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을 때 다윗이 한가롭게 잠을 잡니다. 다윗 궁했어요. 그리고는 우연히 밤중대에서 밖에 나가봤는데 눈에 들어오는 한 시선을 보고 그가 유혹에 빠져들기 시작하죠. 보십시오. 이만하면 됐다, 한가롭다, 이제는 됐다 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오는 여인이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물론 사람이 이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래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밧세바, 벗은 여인이다 그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취할 정도로 다윗이 유혹에 이미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넘어가 버렸죠. 우리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마치 검투사들이 싸우는데 서로 죽기 살기로 달려들듯이 싸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기야만 황제의 칭호를 통해서 석방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관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이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싸우십니까? 내가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금은 천국에 계신 유명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늘 사모님에게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모님이 아니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왜 자꾸 모질한다 그러고 부족하다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모르시는 말씀 그만하세요. 나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는가 하면 자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성경의 인물들 그리고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는 그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그런 분들에 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곧 넘어집니다.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사시는 분, 신앙적으로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분, 그런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보고 계속 본받아가야 됩니다. 우리 새 가족들, 또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깊이 있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덧늘이 서 있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발전과 자기 자신 안에서의 있는 굶주림으로 자기를 싸워 이길 때만 비로소 더 성숙감이 있고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의지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치는데 어떻게 칠까요? 해초를 칠까요? 낫서로 칠까요? 몽둥이를 칠까요? 아닙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혹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약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삼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미세스 보디발의 유혹을 이겼죠. 못생겨서 이긴 게 아닙니다. 천하의 절색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문헌에 의해서 보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친구를 집에 초청했는데 다른 종을 부르지 않고 요셉을 불러가지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 하나와 사과 하나를 주고 요셉을 하여금 시중 돌게 하는 사이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사과를 깎아야 되는데 자기 살을 깎더라는 거죠. 요셉이 그만큼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그 책의 문헌에 이렇게 나옵니다. 봐라, 너희들은 잠시 보고도 너 손을 자르지 않느냐? 나는 매일 보고 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까. 기도 없이는 유혹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 연세가 드실수록 더 커집니다. 결코 우리 힘으로 못 벗어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너희 삶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사단은 속이기만 할 뿐입니다. 결코 그 유혹의 끝자락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두 눈 뽑힌 삼손이 되는 것이고 머리털 잘린 삼손이 됩니다. 만신창이가 됩니다. 예수님도 이 유혹을 기도로서 이기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단의 역사와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것인데요. 사단이 속이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유혹을 우리로 하여금 속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의 약점을 감추어 버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돈의 유혹일까요? 이성의 유혹일까요? 명예와 권력의 유혹일까요? 아니면 시기 질투의 유혹일까요? 어떤 유혹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유혹이 최고의 유혹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밥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형편 속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한 꼴로 만신창이가 돼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변화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4장에 보십시오.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했을 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보라. 우리는 결코 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느니라. 시험에서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만하면 됐다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멀어지는 순간 승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열매를 맺고 기뻐할 때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인격의 열매를 맺고 삶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바짝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것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잘 살폈어요. 특히 남자의 유혹의 가장 대표적인 본능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는 보는 것에 약합니다. 보면 다윗도 넘어갑니다. 삼손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눈을 굶긴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처녀가 지나갈 때 눈을 감아버린다. 눈 굶기기입니다. 여성들은 이성적 반응입니다. 사고와 느낌이죠. 근데 거기에 성령이 간섭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짝 쫓으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로 무릎을 꿇고 깨어서 승리하심으로 가정도 평안하고 교회도 든든히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